자, 우리 이정동 목사님께서 빛나는 순간입니다. 자, 성경 톱바보기 시즌2.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빛나면 안 되는데. 아니야, 성경이 빛나야 됩니다. 아니, 성경이 빛나는데 빛나시고. 우리 목사님이 찬양할 때보다는 말씀을 전하실 때. 그래도 찬양할 때보다는 나시죠. 그래도 네. 좀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죠. 예,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짧아요. 6장밖에 안 되거든요. 마음먹으면 하루면 충분히 읽죠. 예. 뭐 갈라디아서를 정확히 언제 썼냐? 요거는 뭐 여기서 말하는 갈라디아 지방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북부 갈라디아 전도하거든요. 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부터 계속 가는데 남부 갈라디아 지방이 있어요.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뭐 2차 전도 여행 이후냐, 1차 전도 여행 이후냐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뭐 그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상황은 되게 명확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를 전도해서 세웠어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죠. 자, 근데 우리 사도행전 할 때 말씀드렸는데 바울의 전도는 회당에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을 주로 전도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이 왜 회당에서 약간 예배 회당에 참여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못 되는가? 할례라는 장벽이 막고 있었던 거거든요. 뭐 할례, 음식규례 이런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그랬는데 이 당시에 문제는 뭐냐면 바울만 전도하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바울 전도팀만 보이지만 사실은 뭐 아볼로 같은 경우도 네. 있고요.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유대인들 순회 전도자들 중에서는요. 순회 전도를 하면서 이방인을 전도하지만 그 이방인들에게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뭐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진 않고요. 그냥 본인들은 할례를 받았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으로 충돌하는 게 나와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제 말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네. 바울하고 바나바는 무슨 소리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잘 따져보자. 이거 봐라.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그걸 왜 니네 마음대로 정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자, 요게요. 여기서 싸워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일종의 뭐 말하자면은 뭐 지부 뭐 이런 표현 좀 옳진 않지만 쉽게 표현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럼 본부에 가서 이제 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회의가 있어요. 이 회의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할례를 안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났군요. 할례를 안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문제는 이런 류의 가르침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서 예. 여러 교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바울이 전도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겠죠. 저희는 할례 안 받아도 괜찮다고 배웠는데요. 야, 니네 누가 가르쳤는데? 바울 사도님이요. 바울? 바울이 왜 사도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사실 이 바울이 가진 약점 중에 하나가 우리 고린도후서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네. 사도권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도라는 거는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고 12명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세워진 거거든요. 네. 처음에. 네. 그런데 바울은 12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제자도 아니에요. 정통파가 아닌 거지. 그럼 바울이 왜 사도입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자기한테 나타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죠. 너는 이방을 위해서 세운 내 사도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이 바울의 사도권은요. 사실 사람들이 보기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요. 의심할 수 있는. 그렇죠. 의심할 수 있는 바울의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목사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 정확히 뭐 신학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막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이 나한테 그랬다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려서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나 고민하고 할례를 받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할례를 받는 사람 못 받은 사람 막 이렇게 나눠지고. 자, 요 상황에 쓰여진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요. 갈라디아서는요. 심플합니다. 분량도 짧지만 쟁점이 딱 두 개예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것. 나 사도 맞아. 네. 이 얘기하는 것과 오직 믿음이야. 너희가 그 할례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야. 이 두 가지가 변증되는데요. 사실 이 두 개는 하나를 위한 거예요. 바울이 사도권을 변증하는 이유는 자기가 사도 맞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네. 자신이 가르친 그 가르침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께 받은 그것을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교리가 맞다는 거죠. 사도권이 무너지면 그 가르침의 권위도 함께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도권 변증과 이신칭의 변증 이 두 가지가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시작하면서부터요. 인사가 보통은 다른 서신에 보면 뭐 이러이러한 사도 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어쨌든 바울이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짧게 끝나거든요. 인사가. 그런데요. 1장 1절 이래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확실하게 그렇죠. 굳히는군요. 딴 데서는 그냥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거를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내가 사도된 게 사람으로부터 사도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막 사람이 뽑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띠아를 선출하잖아요. 난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직접 지명받으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신의 가르침도 1장 12절에 이 가르침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나는 정말로 내가 막 사람한테 배우거나 막 아니면 자기가 이제 바울의 결국은 간증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누누이 지겹도록 말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사도인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거든요. 네. 여기서 또 말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도로 세우셨고 나는 그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원래 이제 예수님이 사도로 세웠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 공동체에 가서 주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어요. 저를 인정해 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네.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고 3년이나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그때도 막 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사도들 만나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주의 형제 야고보 여기서 사실 바울이 애매한 사람 얘기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바울이 만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네. 요 사람을 언급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주의 형제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고요. 이때쯤에 사도로 인정받는 누구도 사실 이 야고보의 사도권을 공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친형제거든요. 그렇죠. 예. 누구도 이 야고보의 사도권을 공격할 수 없는데 생각해 보면 이 주의 형제 야고보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예수님의 친형제들은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쵸.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리고 이 주의 형제 야고보도 12이라는 숫자에 들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이때 누구나 사도로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네. 예. 어쩌면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주의 형제 야고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내가 정말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면서 그들은 유대인의 사도고 우리는 이방인에게 보내진 사도라는 걸 인정했다. 결국은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결국은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전도한 교회한테 나 사도 맞아. 자기가 전도한 교회가 이거 바울 알고 보니까 좀 사이비 사기꾼 막 이러고 있을 우리의 지도자를 의심하는 상황인 거죠. 예. 나 목사 맞아. 이 얘기를 막 하는데 이때 바울의 기분이 어떨까요? 슬프다. 바울의 기분이 좋지 않죠. 그렇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울 화가 나 있어요. 바울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서신하고 갈라디아서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게 갈라디아서의 바울은요. 굉장히 막 흥분해 있어요. 다른 서신들은요. 보통 인사하고 나서 감사 찬송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내가 이러한 이유로 너희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맞아. 이런 게 그냥 예의상이라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갈라디아서는 그런 거 없어요. 인사 딱 끝나자마자 하는 말이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말 뭐냐면요. 야, 난 진짜 이상하다. 어떻게 니네가 나를 의심하냐. 니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다른 복음. 나를 의심하는 것보다 결국 나를 의심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가르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치.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거 지금 약간. 야, 진짜 니네 어떻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니네들. 이런 표현이고요. 더 세게 막 3장인 가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막 이러면서 화가 나 있어요. 심지어 끝날 때도요. 끝인사가 원래 바울 서신은요. 다른 바울 서신들은 다 끝인사에 안부가 들어가요. 누구누구한테 안부 좀 전해줘. 뭐 누구누구도 함께 문안한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그런 거 없어요. 끝인사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본론만 말하고 딱 끊으셨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바울은요. 굉장히 지금 흥분해 있고 분노해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자신의 사도권이 공격받아서이기보다는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바울 너무나 분노하거든요. 자, 그 다른 복음이 뭔가 보면요. 이 바울 서신을 읽으실 때 굉장히 포인트가 있는데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가르친 게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면 율법 중에 사실 좋은 거 많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는 법들 많아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또 빚진 자들 면제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이런 좋은 율법들이 많거든요. 이걸 다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딱 뭐만 지키라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내가 바울이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할례 받으려면 아니 나머지 율법도 다 지키지. 니네가 정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나머지 율법 다 지키지. 왜 나머지 율법 못 지키면서. 그치. 할례 안 받아서 구원 못 받을 거면 다른 율법도 못 지키면 다 구원 못 받는 거잖아. 6장 13절에도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자, 할례 하나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차피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율법. 또 율법을 지킨다는 게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손해되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건 안 하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딱 뭐냐면요. 자기들의 의로움의 표지. 유리한 것만. 자기들은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했잖아요. 이미. 자기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 그러네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딱 하나의 어떤 시금석, 리트머스 시험지, 요거 딱 해가지고 요거 예쓰면 하나님의 백성, 요거 놓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님 딱 이렇게 가르는 걸로 할례 이걸 딱 해놓은 거예요. 바울은요 모든 종류의 행함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바울이 말하는 건 사랑의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바울이 싸우고 있는 건 바로 할례 논쟁인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할례하지 말라고 해요. 막 생각해보면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할례자도 인정하고 무할례자도 인정하거든요. 그쵸? 할례를 나쁜 걸로 부르지 않아요. 할례자로 부르심 받았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왜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렇게 세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4장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다 뻔히 아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들은요. 진짜로 그들이 믿는 게 어떻게든 우리가 할례라도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맞춰야지 이런 마음인 게 아니라 로마 교회에 있었던 할례자들은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할례 받아서 어떻게든 막 주님께 잘. 근데 이들은요. 그게 아니라 할례를 받으라고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고 강요하고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고 자기들 종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지배하려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속셈인 걸 너무 알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요. 이 할례 논쟁의 마지막 5장 12절에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끝내냐면 그럴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뭘 자르라는 건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껍데기만 자르지 말고 그냥 다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아주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바울 서신 시작할 때 정말 이게 편지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을 잘 보고 이해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똑같은 할례자에 대한 표현도 이렇게 달라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직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갈라디아서가 막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고요. 5장 뒷부분은 이제 5장부터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입었지만 자유를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율법을 이루는 건 할례가 아니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 온 율법을 하나로 이룰 수 있는 게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그 뒤에 이어져요. 그러면 이웃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행함은 어떻게 나오는가? 막 행하려고 노력하냐? 아니다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갈라디아서 뒷부분은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성령으로 행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막 어떻게 막 잘 살아보려고 이웃을 사랑해보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성령의 열매로서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 구절이 5장 20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뭔가 내가 우리 현대교회도요 그런 분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정말 하루하루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 말고 몇 개 좀 내가 뭐 좀 잘한다고 교회에서 내가 좀 요거 좀 잘하고 요거 좀 봉사하고 요거 가지고 나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너는 이거 안 하니까 아니고 너는 왜 이것도 안 하냐? 막 그러면서 이렇게 정죄하거나 너도 이걸 해야지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 요약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갈라디아서 잘 읽으시기 바라고요. 성경 톱바보기 알맹이 퀴즈 드립니다. 율법의 정수는 이웃사랑의 행함인데요. 껍데기 행함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이웃사랑의 행함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칠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면벽 수련 100일. 뭐예요? 면벽 수련 100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1번. 2번. 성령을 따라 행하라. 3번. 40일 금식. 자, 정답 아시는 분, 행함을 강조하지만 이게 우리 어떤 노력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고. 이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열매로서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보기 드립니다. 1번. 면벽 수련 100일. 2번. 성령을 따라 행함. 3번. 40일 금식. 정답 아시는 분들 우물정 9330 카카오톡 대전극동방송으로 1분 안에 들어오십시오.